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이 재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재구실을 하고 교회가 재구실을 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웬만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며 지내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가정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끊임없는 분쟁과 그리고 깨어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한 부부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통한 고아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이들이 오도갈 데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이 땅에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생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해서 가장 중요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재판하고 엄청난 성도의 헌금이 재판 비용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계속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누구를 맡기냐면 불신자를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니까 신자 판사가 가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판사를 보낼 때 신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신자 판사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꼴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니까 집사 판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기독교인들은 마귀와 싸워본 사람들이라 한번 싸움을 붙으면 아주 잘 싸웁니다.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나 교회 집사요. 집사에 내가 두 분 놓고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교회를 연합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연합은커녕 자료도 드물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회장을 인정하지를 않고 법정에 가서 싸웠더니 법에서 법적인 회장을 파송해버립니다. 누구를 파송한지 압니까? 목사들의 연합기관에 평신도를 회장으로 파송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땅에 재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부부간의 갈등, 분쟁, 형제끼리 갈등과 분쟁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읽어주시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썼습니다. 피스는 평화죠. 메이커라는 말이 뭐예요? 만든다는 겁니다. 평화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을 줄여서 평만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릅시다. 평만사.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평만사인 것입니다. 언제 복을 받습니까? 평만사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습니까? 평만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직분자들께 죄송합니다만 나는 직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나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에다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일 뿐입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직분을 받으려고 박이 터지게 경쟁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분에 맞는 삶을,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받고 있는지, 내 직분에 맞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스메이커, 평만사로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 준비하고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방송팀의 사고로 설교가 녹화는 낸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못 들었어요. 안 들리니까. 교회에다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토요일 날 이 자리에 이 똑같이 옷을 입고 설교를 또 한 번 녹화를 했어요. 사고 나면 글로 소리는 사라지면 끝나지만 그 설교만큼은 다시 녹화를 해서라도 못 들은 분이 듣게 하고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듣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꼭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죄의 계곡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렸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다리를 놔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다리를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은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다리의 소식을 우리 같은 이방 사람에게 누군가 전해줬어요. 선교사님들이죠. 전도자들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풍토병을 이기면서 언어와 문어 장벽을 이겨가면서 굶주려가면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이 양화진에 뼈를 묻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또 동네 분들이, 동네 교회가, 지역사회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키고 불행히
축복이 되고, 불통이 형통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는 이 다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리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바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갈등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2장 16절에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오셔서 멀리 떨어지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러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이 쫙 놓여 있습니다. 담이 놓여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걸 없애시고 여러 가지 전문으로 된 계명일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담이 흐르죠. 저는 지금 스리랑카에 오래전에 2번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관심 없는 분들은 스리랑카 어디 붙은지도 모를 겁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땅 밑에 있는 남쪽에 붙은 조그만 제주도만한 섬입니다. 경상남북도만한 섬인데, 흔히들 여러분 실론티 있죠? 홍차, 실론티가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들 좋아하는 보석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어떤 나라이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식민지를 철수하고 가면서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상권들을 누구를 줬냐면 인도에 있던 자기 그 직원들, 인도 사람들 불러다가 스리랑카 상권을 맡겨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타밀족인데 인도 타밀족이 스리랑카를 오게 된 겁니다. 이사를. 그래서 스리랑카 와서 그런 상권들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자금력이 있고 애 낳고 살면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싱할라족이 스리랑카 사람, 싱할라족들은 어느 날 보니까 타밀족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자기 지역을 점령해 오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 타밀족과 싱할라족은 싸웁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같은 논에 살아도 언어를 바꿔버리면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인도 타밀 안 쓰고 싱할라 안 씁니다. 싱할라 타밀족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분들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와서도 서로 인사단합니다. 같은 교회 인사단합니다. 언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은 교회를 놓고도 설교를 싱할라로 설교하고 타밀로 설교합니다. 근데다가 영국 혼혈사역이 있기 때문에 혼혈족은 또 자기 프라이버시니까 영어만 씁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는 목회를 하려면은 3개 언어를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목사님이 막 싱할라로, 타밀어로, 영어로. 내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4개국어 나와요. 나는 한국말로, 선교사가 영어로, 또 옆에서 싱할라로, 타밀어로.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 갈등하던 두 민족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서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적일 때는 민족 간의 갈등이 있지만, 육적일 때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원수지간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지 못할 담이 없고 넘지 못할 강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형틀이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십자가는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고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도 파란 십자가, 교회 가면 빨간 십자가, 남북한이 만날 때도 적십자로 만나고, 공사판에도 안전표시 십자가고, 가는 데마다 십자가는 생명과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평화의 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만사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경험자가 되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증언자가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만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첫째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판을 깹니다. 가는 데마다 판을 깬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편가름을 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하하 깔깔 웃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아주 좋게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은 없나요? 중간 없습니다. 방관자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싶겠어요? 여기 지금 뭐 나는 타고난 트러블 메이커야, 뭐 간대면 나는 분열을 일으켜버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면 그 상처가 바람만 스쳐도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누가 상처를 건드릴까 봐 경계하며 살기 때문에 누구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독도땅처럼 외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원리는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혼자들 많은데 제발 결혼을 할 때 쭉쭉빵빵 잘생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상처가 적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부부간에 싸웁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후배 가운데 아주 성실한 청년이 있어요. 사진 찍기를 좋아해가지고 늘 행사마다 카메라 들고 사진 찍던 형제인데, 때가 돼서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뭐 이쁜 섹시 만났다고 그러고 뭐 다들 좋아했는데 이쁜 게 소용없어요. 사모가 부인이 상처가 많아요.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혀요. 조금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냐고 괴롭히고, 안 도와준다고 괴롭히고, 애기 안 봐준다고 괴롭히고, 어떨 때는 밤을 코박 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못하고 그 착한 청년이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40대 중반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아픔이 있으면 누군가를 찌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새 차를 타고 나와도 차를 타고 딱 나오는 순간부터 혼자되는 거예요. 왜? 바람에 먼지에 기스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상처를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분에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님께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부부끼리 상처를 받고, 형제끼리 상처를 받고, 같은 목장 식구끼리 상처를 받고, 또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직장 동료끼리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의 상처는 밖에 드러나니까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드러내야 고침받은 것처럼 내 마음의 상처도 드러내야 고침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드러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가면 쓰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마스크 벗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누구 때문에 아파요? 일러 바치세요. 토설하세요. 그래서 그걸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죄 없는 분이 매를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아픈 걸 낫게 하시려고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것을 걷어가 주시고 그 자리에 치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를 다 고백하고 토설도 하고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치료받은 사람들은 나만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치유해주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분이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잘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미움 받는 게 힘들어요? 두 개 다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자, 하도 답을 입을 닫고 있으니까 뭐 난 답답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다 1번, 미움 받는 게 힘들다 2번. 자, 한번 손가락 표시해봐. 1번이요 2번이요? 그렇죠. 미워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안 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어마무시한 죄를 용서받아 놓고 나는 어떻게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형제나 지체들의 잘못을 용서를 못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용서는 손해볼 각오를 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손해볼 각오.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손해볼 각오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속상하지만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돼요.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쓴 편지 중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안에 평화가 나를 다스리도록, 내 안에 평강이 다스리게 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갈등에서 빠져나와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죠. 그렇죠? 부부싸움.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용서를 해요? 1번,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지. 2번, 누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자, 이것도 1번입니다. 자, 당연히 잘못한 사람 용서를 구해야지. 1번. 아니야, 관계없어.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2번.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몇 번이다. 이제 손을 안 들어버리는구만. 김용길 목사하고 홍성희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하겠어요? 대부분 오해하더라고. 홍성희 사모가 먼저 사과할 거라고. 절대 안,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하러 올라간 사람인데 내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속에 부글부글 끓는 상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설교할 수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보 페일은 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하고 내 안에 평화가 있을 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믿음이 자라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먼저 하더라고. 내 안에 평화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도토리 키재기고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에 누가 이기면 뭐하고 누가 지키면 뭐하겠어요. 물론 지금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우는 부부를 보면 부러워요. 아, 이거 기력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끼도 마찬가지죠. 승찬이 승일이 싸우면 버나마나 승일이 이길 거야. 왜? 형이라고 뒤박을 거야. 그러나 너 늙으면 승찬이가 죽일 거야. 우리가 그러기 전에 서로 미워하고 미움받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갈등 관계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억울하고 분명히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집사님 속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군요. 마음 푸시고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우리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냥 힘 조금 쓰는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지켜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부부 간의 평화, 형제 간의 평화, 가족 간의 평화, 공동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아는 것이지만 몇 가지만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여기 유리그릇 있죠?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더럽다고 기분 나쁘다가 확 던져버리면 0.3초는 상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깨어진 그릇은 다시는 못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할수록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친할수록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친하다고 돈 툭툭 빌려주잖아요. 깨지는 관계의 주범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형제끼리는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사는 한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딱 목소리가 씩씩거립니다. 막 씩씩씩 막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로 오해를 하냐고. 오시라고. 금방 쫓아왔어. 이 음악에서 했나 봐. 전화를 했나 왔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성질난 황소처럼 막 씩씩거리고 목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을 과장되게 전했나 봐요. 오해를 잔뜩 했더라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근데 그렇게 성질이 지라 같은 분들하고는요 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저는 낮춰버립니다. 알겠습니다. 페이를 하고 나로 생긴 문제를 사과합니다. 단 다시는 내가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하십시오. 보냈어요. 같이 붙으면 싸움이 되잖아요. 무조건 저는 거기에서 바람이 불면 자세를 낮추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분은 그 몇 초의 감정을 못 이겨서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기아대책 이사장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사예요. 만나면 회의 때 만납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못 듭니다. 왜? 관계를 깨버렸으니까. 나는 안 깼잖아요. 제가 엊그제 만나가지고 안아줬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건강관리 하세요. 몸이 뚱뚱하거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 잘 마치셔야죠.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한순간을 이겼고 오해를 풀었다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관계를 깨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교회가 크지 않을 때는 청년들 청년을 했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청년 선교회가 되면서 거기에 지도 목사가 따로 오셨어요. 지도 목사님이 싱글이었어요. 청년 회장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청 회장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회장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 자리에서 발로 책상을 빵 차버리고 엎어 나가버렸어요, 회장이. 그러니까 그 임원들 앞에서 목사님이 떡이 돼버렸죠. 책상을 탁 엎는 순간은 상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는 누가 싸매할 수 있습니까? 평생 그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세상 엎었던 분이 또 나중에 소명받아 목사가 됐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엎었던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송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책상 엎고 그릇 던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는 유리그릇과 같다. 욱하는 순간 침 3번, 2번 삼켜서라도 잘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끊는 게 아니고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내가 단톡방 올렸던 글인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며느리 친구가 소포를 보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풍요시대 하니까 전략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히 갔다가 끈을 확 자르려고 그러니까 바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야, 끈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거란다. 가져와라. 그래서 공을 들여서 끈을 일일이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끈을 돌돌 말아가지고 서랍에 넣으면서 끈을 풀어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단다. 그 며느리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뚝뚝 잘라버리면 금방 열 건데 뭘 풀읍니까? 아닙니다. 관계는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관계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에 내 것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잘라버리고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관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풀어가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면서 풀어갈 때 해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붙어버리면 접촉사고 납니다. 너무 거리를 두면 다른 차가 자꾸 추월해버립니다. 일정한 간격을 잘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부간도 목사와 성도 관계도 형제 관계도 모두가 아름다운 거리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평만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킬 덕목들을 4장 4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도 2절도 마찬가지고요. 4장 2절 볼까요? 에베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언제나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낼 때 기본적인 예의를 깍듯이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할 때 꾸나꾸나 꾼뇨꾼뇨 하면서 인정할 때 평화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신분에 맞는 삶이고 그럴 때 신분에 맞는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갈등은 끊어버린 것이요 풀어가는 것이고 관계는 깨버린 것이 아니고 관계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만 질그릇이 아닙니다. 남자도 질그릇입니다. 관계는 질그릇 똑같습니다. 부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고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는 평만사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치스코가 쓴 평화를 위한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서 가정의 평화, 일터의 평화, 형제간의 평화, 목장의 평화, 그리고 내 안에 주가 주신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1분 정도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